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35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또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여론조사 기관으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한국갤럽에서 해마다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종교 관련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도 작년도이죠. 우리나라는 개신교인 비율이 15%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 조금 넘는데 15%라면 771만 명인데 771만 명이 개신교인이다라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국갤럽이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개신교인 비율이 23%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8%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5천만 명에 대한 8%는 400만 명입니다.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2021년도 우리나라 개신교인 숫자가 1150만 명쯤 되었는데 그 다음해인 2022년도에는 770만 명대로 급감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긴 했지만 23%에서 15%의 급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771만 명이 개신교라고 조사가 되어졌는데 이 중에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비율은 71%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 771만 명 중 29%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는, 우리가 통상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이라는 말은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가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771만 명의 개신교인 중 226만 명은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이고 547만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종교란에 개신교로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신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통상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숫자가 150만 명에서 250만 명 어간이 된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약 547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다니는 분들의 숫자는 약 400만 명 어간이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해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면서 복사로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년 사이에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큰 충격이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이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이어트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만난 한 교회학자에 의하면 우리나라 개신교인 숫자가 300만 명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거기에서 바닥을 다질 것이다 라는 게 이 교회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조금 더 많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와 전망은 암울하지만, 그러나 이 절망 뒷면에 있는 희망을 봅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숫자의 급감은 교회가 보다 더 교회다워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죠. 교회가 좀 더 교회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8시 30분경에 교회 근처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춰 서는 겁니다. 골목길이다 보니 추월할 수도 없어 저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춰선 앞 차를 보니 차 뒤 유리창에 이런 스티커가 붙여 있었습니다.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교회가 욕먹는 시대임에도 자신이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어떤 분이 운전하고 계시나 봤더니 뒷모습만 보이기에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한 50대나 60대 초반의 남자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출근 시간이었기에 이제 막 출근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멈춰선 차 뒷 유리창에 쓰여진 With Jesus라는 말을 의미하면서, 맞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생각을 그 차가 멈춰선 짧은 그 사이에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앞에 있는 차량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음료수 캔이 밖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음료수 병을 던지기 위해 멈춰섰던 것이죠. 저럴 거면 With Jesus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지 말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기독교라는 종교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목사님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목사들 잘못입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난 시간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6장 49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는 같은 내용이지만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같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기에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고 있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기에 평지수훈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동일한 내용인데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속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기에 하나님 백성들이라면 헌법의 정신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르게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드렸었죠. 그날이라는 말과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이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고,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 때문에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고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세상 나라 백성들과 차이가, 세상 나라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예수 때문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게 되고 또 예수 때문에 삶의 목적을 정하고 예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예수 때문에 배고픔도 갖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날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 때문에 두지 않고 산다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염두에 두며 살고 또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배고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삶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큰 맹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맺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잘못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 이걸 얼마나 등한시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도를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이쯤에서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나를 천국 보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기형적인 신앙 행태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바른 답변이 없이 잘못된 답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금방 알게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5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오지만 실은 3가지 행동으로 압축이 됩니다.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것은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지 그 자체가 독립된 명령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땅에 충만하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3가지 목적을 말해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3가지 목적은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 정복, 다스림. 이 3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지 사람과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온 세상에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자이기에 통치자이고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던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명, 이런 목적을 부여받고 창조되었지만 인간 안에 들어온 죄가 이 사명, 이 목적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선택하셔서 본래 주셨던 이 사명, 이 목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 구원받았어, 여기서 멈춰서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구원 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이 땅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나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충만, 정복, 다스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후사이기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후사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가난도 선택할 줄 알고 배고픔도 선택할 줄 아는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후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만, 정복, 다스림을 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신 분 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사람과의 관계에서 충만, 정복, 다스림을 이루며 사는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주변에는 원수가 있는 거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는 거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즉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란 무엇입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 구원받았기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 이것이 권리입니다. 책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책임입니다. 권리만 강조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구원파가 됩니다. 우리 구원파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원파의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실은 구원파에서 말하는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권리를 갖고 그리고 그 권리를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무이기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같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순간 국가의 보호를 받는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 내 재산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국가가 지켜줍니다. 내 재산을 빼앗아가려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내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국가가 나를 지켜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 중에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에 대해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는 내가 들어본 적은 있어. 그러나 이 의무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 4대 의무에 묶임당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에도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겁니다. 마치 국방의 의무가 상당히 부담스럽듯이,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듯이 오늘 말씀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담스럽지만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책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하나님 백성의 의무들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의무와 책임으로 알고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군대 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우리 젊은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있는 젊은 남자들 군대 가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저는 제대하고 몇 년 동안 해마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을 갔습니다. 군생활 할만하다는 뜻이죠. 자꾸 군생활하는 데가 그리워서 1년에 한 번씩은 갔습니다. 다 힘들다고 하지만 할만하거든요. 세금 낼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세금 내다 보면 할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금 오랫동안 내고 계실 겁니다. 세금 내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낼만합니다. 아이들 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학교 다니는 중에도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종종 때를 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교 맞춰보세요. 학교 다닐만 했어? 물어보면 다닐만 했어. 이렇게 말하지 학교 다니는 게 매 순간이 끔찍했어. 이렇게 말한 아이 거의 없습니다. 근로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평생도록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로의 의무를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다 보니까 할만합니다.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일하기 전에는 내가 평생 사는 동안 일해야만 돼. 이 생각하면 아찔하지만 일하다 보니까 또 할만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의무, 그 책임인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을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할 생각하면 끔찍한데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종종 새벽 기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눈 찔끔 갖고 해보니까
할 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의무사항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할 만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를 좋아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하다 보면 할 만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 헬라 사전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을 환대하다, 대접하다.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원수가 내게 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아준다라는 말입니다. 좋아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대접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수를 좋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그리고 원수를 좋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는 걸 좀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원수를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힘을 쓰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다와 좋아하다를 같은 의미로 이해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다와 좋아하다의 겉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영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랑하다 love와 좋아하다 like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과 좋아하다를 제가 생각해 보다가 영어 단어가 생각나길래 잘 봤더니 참 재밌는 것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같습니다. 사랑하다 love도 L자이고 좋아하다 like도 L자입니다. 맨 끝도 love의 끝도 E고 like의 끝자도 E자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르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다가 의지인 반면에 좋아하다라는 감정입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감정적으로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는데 왜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얘들아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집사람이 내가 빈 평안을 받을만 하면 내가 빌었던 복이 그 집에 임하겠지만 그 집이 내가 빌었던 복을 받을만 하지 못하면 내가 빌어줬던 그 복이 나에게 튕겨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지 말고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 나를 모욕하는 자입니다. 복을 빌더라도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진짜로 받고 싶은 가장 좋은 복들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를 눈물 짓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라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빌면
당연히 그 복이 튕겨나와서 나에게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어렵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저주를 한다라고 해보십시다. 나를 엄청 싫어해가지고 막 저주한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이 나를 향해 빌었던 저주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빌었던 저주가 나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자꾸 모욕하는데 내 인생 그릇이 저주와 모욕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 좋은 그릇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한 저주와 모욕이 튕겨나가서 나에게 저주와 모욕을 했던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가 생기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생기고 나를 저주하는 자가 생기고 나를 모욕하는 자가 생기거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복 주시려고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불평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복을 받는 첫 번째 방법.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끔 사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 중에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복을 빌어주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수가 생기거든 미워하는 자가 생기거든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가 생기거든 하나님께서 내 일생에 복 주시려고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받고 싶었던 그 복이란 복은 그 사람에게 다 퍼부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빌어주세요. 내가 받고 싶었던 복을 그 사람에게 다 퍼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빈 복이 그 사람에게서 튕겨나와 나에게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사랑과의 관계에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3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6절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해 주라는 말씀에 대한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5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고서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36절 말씀과 약간 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갖고 설명하자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텔레이오스인데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텔로스라는 말은 끝, 한계, 마지막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끝, 마지막
목적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를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평지순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별 감흥이 없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잠깐 침묵합니다.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읽지 않습니다. 잠깐 침묵을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혹은 굳이 말하고 싶으면 성경에는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아무런 충격이 없지만 이 당시 예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을 가리켜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고대시대의 아들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합니다. 아버지가 나가시던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아버지가 키우던 소를 물려받아 키웁니다.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 노릇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속에서 인간으로 사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당신 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삶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시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사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숀 코비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 숀 코비는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루이 16세의 아들이 이제 10대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1789년 7월 14일 왕과 귀족들의 오랜 행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프랑스 국민들이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어집니다. 무려 10년간이나 이제 내전이 지속되면서 왕정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공화국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이죠. 바뀌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붙잡혀서 구속이 됩니다. 당연히 루이 16세의 아들도 붙잡히게 됩니다.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왕정 체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루이 16세의 아들, 그 왕자이죠. 즉 왕정 체제가 지속된다라면 다음 왕이 될 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묘책을 강구합니다. 루이 16세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프랑스 국민들은 왕정 체제를 무너뜨려가는 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판단할 것이기에 그래서 혁명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젊고 혈기왕성한 왕자를 유혹하기에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술, 여자, 도박, 음식, 창녀, 불량배들의 협박과 공갈 등등 이 땅에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왕자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6개월 동안 가정 방법을 동원해도 이 왕자가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또렷하게 자기 자신을 무장시켜 왕족 그릇의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루이 16세의 아들이 자신을 타락시키기 위해 가진애를 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요.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회유와 함정으로 넘어뜨리려 하여도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요. 자신이 왕자로 태어났고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어떤 유혹도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무너뜨리려 하는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셨고 당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셨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워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죄밖에 해줄 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당신의 후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후사됨에 영광스러움과 감격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한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후사로 택함 받은 내가 살아내야만 하는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여졌는데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뒷면에 숨겨진 보화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실천해 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져가는 기쁨을 누리되 이 말씀 뒷면에 숨겨진 그 귀한 복들 누리며 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